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산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 위에서 이셨네.
주의 은혜 신을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매 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함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해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특히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하나님 편에서 일하게 하시고 국민의 울부짖는 소리에 자비로 반응하게 하시고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선거 때만 교회를 들락거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먼저 주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함으로 민족 내부의 이기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정사를 펼침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온전히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섬겨야 할 이웃을 허락하셨사오니 이들의 고통을, 이들의 몸부림을 유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이들과 함께 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읽고 대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어 진리 안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자에게 평안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고달픈 삶에 지친 이들에게 안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의지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낙담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를 항상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손길, 찬양 봉사로 성도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는 손길, 교회 학교와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 그리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행해 주신 은혜,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순간 동안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심령들, 그 삶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좋은 곳으로 넘치게 채우사 늘 감사하고 더 많이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 영광을 위해 귀한 생명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더욱 귀한 성도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삶과 그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섬기는 기쁨,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주여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2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귀한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의 9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형통의 복을 원합니다. 형통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역시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통한 것이 꼭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형통함으로 인해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형통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드리는 감사는 대부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의 큰 도움을 받았을 때에 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를 하게 되죠. 사실 형통할 때에 하는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하려고 안 해도 속에서 저절로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그러니 입에서 그냥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감사는 형통하지 않을 때의 감사, 오히려요 고난받는 중에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6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이는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싹 되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내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게 얼마나 선한 것이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무언가 우리 주변의 상황이 변하면서
좋지 않은 일들, 잘못된 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상황이 변하거나 혹은 내 감정이 변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은 상황이나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역사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품이 착하다? 어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악한 거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선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들고 괴로운 날들 누구나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야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약속의 말씀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역사되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시인은 말씀을 믿었어요. 막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요, 이 시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냐면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말씀을 막 믿고 붙잡게 되니까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생긴 거예요. 단순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좋은 명철과 지식이 왜 필요한 겁니까? 바로 이 시인은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지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택해서 나는 오로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되게 좋은 명철과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구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원수 마귀에게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탐심인지, 무엇이 정욕인지, 무엇이 원수 마귀의 공격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셨는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오셨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셨는가?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인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분별해야 되는구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였냐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결국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셨고 약속한 바를 이루셨고 시인으로 하여금 분별할 지혜를 구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6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해 있을 때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고난이 임했어요. 아차,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고난이 아니었다면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자녀를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것은요, 아버지 사랑의 큰 증거인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증거예요. 고난을 우리에게 막 베푸신다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증거라니까요. 자, 이런 예를 들면 적절할 것 같아요. 양들을 치는 목장이 있어요. 넓은 들에다가 양들을 방목을 해요. 그런데 이 목장의 주변을 딱 둘러서 테두리에다가 전기로 울타리를 쳤어요.
양들이 뛰놀다가 모르고 전기 울타리에 닿았다가는 큰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울타리가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 양들이 목장을 벗어나서 방황하거나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시인은요, 그 깊이와 묵상이 더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고난을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이 내게 임했는가? 이걸 깨달으면 이 고난을 주시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나오는 일이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필요에 따라서는요, 고난을 주셔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사실 고난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깊어지면 얼마든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내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는데, 풍요를 누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하고,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못된 길로 가신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는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죄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 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순종을 배워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9절과 70절을 함께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시인도요, 고난이 없었다면 여기 나오는 이 교만한 자들이나 혹은 마음이 살찐 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즉 같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히려 이 악한 자들과 이 시인을 구별시켰어요. 다른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더욱더 이제는요,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고난은 분명 힘든 겁니다. 그러나 고난 덕분에 육신의 생각이나 정욕에 이끌리지 않게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존재다. 교만한 자들이나 마음이 살진 자들은 바로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도 못하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덕분에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게 된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말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도요,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을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시인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부모 자녀 간에 여러분 가장 좋지 않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무관심한 관계입니다.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건 바로 진실된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실된 사랑의 매라면 여러분 그 매는요, 그 매를 대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우상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들을 망하게 하실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에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고 다시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고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내가 고난을 당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유익이냐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의 금은보다도, 즉 그 어떤 것보다도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좋고 형통할 때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럴 거라고 염려하신 나머지 그렇게 안 되게 하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잊어버릴까 봐, 형통할 때에 교만해질까 봐 일부러 기억하라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고된 길을 걸어야 했으며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을 지나야 했고 심지어는 물이 없는 땅을 지나며 갈급함에 시달려야 했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네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반석에서 내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확신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 너희를 먹였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것을 위해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운데 걷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며 동행하신 이유, 이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8장 마지막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일부러 낮추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르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네게 복을 주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요,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신비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간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환난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 힘들다, 괴롭다, 어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이렇게 살아서는 어떤 능력도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더욱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하여 듣고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오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고난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고 좋을 때에 교만하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주님의 음성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발로 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탄하고 형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음성 듣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실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산다 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구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약속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속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아멘.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시라고 구해서 우리 주님이 항상 여러분의 편에서 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했고, 주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 있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 있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서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 우리 해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서통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성서통독하시는 분들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부터 쭉 따라오기 뭐 하시면 이번 주에 누가복음부터라도 일단 시작을 하시고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읽어서 신약을 끝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놓쳤다,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하시면 다음에 또 못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굳게 드시고 마태복음부터 읽어서 이 흐름을 맞추기를 좀 힘들겠다 판단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부터라도 읽으셔서 흐름에 맞추시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 스스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8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권사의 주관으로 사랑의 반찬 나누기 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권사의 마음이 있어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큰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정기 당회가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권사의 모임도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여신도총회 각 분의 원례회가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이 모임을 아주 간단하고 최소화해서 지혜롭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시겠지만 연일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자가격리 중에 계속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어서 이때만 잘 넘기면 또 다시 감소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들게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 사람들 모일 때마다 절대 마스크 벗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백신 맞으실 때 아무런 부작용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백신 맞을 순서 되셔서 맞으시는 분들 꼭 맞으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더워져 갑니다. 또 이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돌이키시려는 놀라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이 내게 유익임이라고 고백하며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은혜를 깨달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았노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삶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